오늘 우리 인생 여정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오늘 6번째 날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순간이지만 준비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 5시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약속하고 딱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한순간의 기회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복싱 선수 중에서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은 그런 선수인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챔피언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열심히 링 위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뛰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결정되기보다는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어떠한 준비, 어떠한 연습, 어떤 과정을 걸쳤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영표라고 하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가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고는 이분이 줄넘기 2단 뛰기를 중학교 때 이제 하루에 몇 번을 하기로 마음먹었냐면 2단 뛰기를 1000번 하기로 마음먹었대요. 1000번. 그래서 2단 뛰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2단 뛰기를 1000번. 나중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과정이 결국에는 위대한 기회를 만드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들은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잖아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눈먼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성경에도 46절에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예수의 제자들과 하다물이 함께,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기서 나가면 더 이상 기적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로 행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바로 11장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종려주일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소문이 들린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남다른 간절함, 남다른 준비, 남다른 뭔가가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의 이 인생의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인생 여정. 첫 번째는 절망 속에 길가에 머물던 인생 여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바디메오를 설명합니다. 바디메오라는 바가 바로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자, 그런데 이분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맹인.
두 번째는 거지, 세 번째는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 짧지만 이 세 마디 속에, 세 단어 속에는 바디메오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맹인이 되었는가, 눈이 안 보이는가,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참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 다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와 같은 이 상태가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무엇을 여러분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론가 뛰어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그 사람들과는 장사하러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 예배 들어가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그는 체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매일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길까? 어제도 길까? 오늘도 길까? 내일도 길까? 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아픔은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 아픔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는 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때 인간은 절망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원하는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폼도 나고 또 자랑할 거리도 있고, 봐라 나 이렇게 잘 나간다.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만 잘 나갈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종종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송파 새 모녀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석천동의 단독주택 지하 반지하에 세대로 살던 바로 새 모녀, 그 남편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큰딸 35세 날 큰딸, 그리고 또 32살의 작은 딸과 함께 살면서 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빚으로 인해서 작은 딸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되고, 또 큰딸은 병마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분들은 생활비, 병원비, 카드빚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서의 내용은 이런 거죠.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는 이런 절망의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맞이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정말 내가 꿈꾸던 것이 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가족의 관계 속에서 더 어려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난 안 돼, 늦었어. 우리는 절망하며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분이 어느 날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지금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와 그 무리들이 함께 지나가는 걸 들은 거예요. 말을 듣고. 별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들으면서도요, 기대가 있는 들음이 있고 기대하지 않는 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분의 입에서 터져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여기 바디메오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은 간절함으로 기회를 붙잡는 인생 여정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 당시에 소문은 다 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갑니까? 이집트로 피난갑니다. 애굽으로 피난갔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산 곳이 어디죠? 돌아와서 산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자,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바로 남쪽이에요. 서울 같으면 분당이에요, 분당. 여기 가까워요. 한 6, 7km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저 북쪽 끝에 가보면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그 갈릴리 바로 옆 동네입니다.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도 도시였겠죠. 나사렛, 거기서 자란 겁니다. 자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바디메오의 위대한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사렛 예수 번쩍 뜨기는 있잖아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라고 하는 분만 만난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리고 마지막 기회를 이 바디메오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별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 다른 모습이 뭐죠? 소리 질러 이르되. 성경이니까 이 문어체니까 그렇지,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지금 내용이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귀가 밝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밝은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든 거예요. 그래서는 바디메오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런 붙잡을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나니까 3전 닉스를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데 보면서 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다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 모든 게요 다 원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그런 걸 쫓아가지 마세요.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참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최근에 잘 안 보시잖아요. 그쪽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다 월드컵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경기부터 한 경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다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소리만 듣습니다. 요즘 제가 그쪽을 절제해가지고 뉴스도 잘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또 유튜브도 그런 쪽을 거의 안 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서 그 유명한 축구의 이 신이라고 하는 리오넬 메시 아시죠? 리오넬 메시. 원래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41할 겁니다. 39입니다. 만으로 6번째 월드컵 경기라고 말합니다. 이미 축구 선수로는 황혼기를 이미 지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의 축구 경기는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선수들은요 죽어라 뛰는데 메시는 안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슬렁 거린다. 그래서 많은 비판한 사람들은 메시 축구를요 산책 축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침대 축구도 있는데 산책 축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메시는 왜 안 뛰지? 메시가 실제로 안 뛴답니다. 많이. 그래서 보통 선수들이요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평균 10.5km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평균은 11km, 12km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아시죠? 근데 메시의 평균은 8km입니다. 8km. 7.5에서 8.5를 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8km인가 그걸 뛰었답니다. 8km를 못 뛰었대요, 이번에도요. 근데 여러분, 메시는요 그냥 산책하면서 걷는 축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걸으면서 보는 겁니다. 수비수 위치를 보고요, 빈 공간을 보고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러다가 메시가 어슬렁어슬렁하다가 찬스 한번 딱 오잖아요. 그 찬스 한번 딱 오면 그 준비해뒀던 모든 힘을 폭발적으로 해서 한 번에 그냥 제끼고 해서는 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메시가 얼마나 골을 많이 넣었습니까? 첫 번째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인가요? 거기하고는 이 2골을 넣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보니까 16강인가요? 이집트하고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메시가 여러분 후반전 거의 끝나갈 쯤에 1골 1도움, 그래서 3대2로 역전하잖아요. 그때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으슬렁으슬렁 산책하는 것 같지만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것이 이게 메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사랑을 갖지만 잘 준비해서 뭔가 은혜 받을 기회가 오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때가 되면 그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에서는 느슨한 것 같지만 특별하다 그럴 때는 바로 달려들어서 그냥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메시에 대한 얘기를 적었습니다. 맨유 감독이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메시는 안 뛴다. 그저 상황을 읽는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고개는 끊임없이 좌우를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수의 약점, 지점이 어딘지를 탐색한다. 저는 바디미오를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바디미오가 앉아 있었잖아요. 몇 년간 앉아 있었을까? 1년일까? 5년일까? 10년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와 계시다는 말씀을 듣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까요? 내가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살아갔지만, 느슨하게 살아갔지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저는 잠재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 바로 그 위대한 외침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바디메오가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었던 거예요. 만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누구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통해서 이세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런 육신의 눈은 감겨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눈, 영의 눈, 하나님의 말씀의 눈, 말씀을 통해서 그는 배웠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의 심령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할,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영원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이분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사함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옛사람이 위해서 새사람으로 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은 육신의 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멀어도 영의 눈,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니까? 저는 어느 날요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 여러분, 저는 목사는요 이게 올 때마다 또 여기 있을 때마다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또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요 거기에 관심을 거의 다 꺼버렸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야, 넌 왜 교인들이 오는 것만 보냐? 넌 난 안 보이니? 내가 여기 있는 걸 안 보여?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완전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린 거죠 우리가? 우리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보좌에 나가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남으로,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죠? 꾸짖었어요. 그리고는 잠잠하라 하되,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끄럽다. 뭐 귀가 뭐 먹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꾸짖어. 잠잠 마라 하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두 가지 단어가 플러스 되잖아요. 더욱 크게. 여러분, 이것은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여러분의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더 크게, 주위의 사람들, 제자들은 조용하라고, 여기 가면 어느 안전이라고 시끄럽게 하냐고 하는 데에 바로 바디메오는 다른 거예요. 간절함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더 큰 소리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것이요, 그 다음 보시면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크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굴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받으면은 분명히 이것은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놓치면 안 된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붙잡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은혜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기도하면서 눈물 콩콩 갈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세상의 한 발 또 교회 한 발이 아니라 진정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의 인생 여정입니다. 제자의 인생 여정. 자, 바디메오가 50절에 보니까요, 부르죠. 예수님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시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얼마나 감격입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작.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이 바디메오의 정확한 소원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헷갈려요? 너무 소원이 많아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소원.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소원도 있지만 한 가지 소원을 꼭 마음에 품는 축복이기를 하되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많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나 기도 제목 많은데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최소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오늘 저는 여러분 한 가지가 응답받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붙잡으려면요,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는요, 이분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뭘 보세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소원이 우리 소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성가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봉사? 못해요.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그 어떤 것으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다 헛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셨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고 설교를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대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로 와서 폼을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한 번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세요.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끝났을 때 질문했습니다.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부귀, 영화, 장수, 명예, 세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주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루시는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구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 아시잖아요? 짐 엘리엇. 그분이 아우카 인디안들 선교를 가고 그 친구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분의 일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생명,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우리의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 명예, 권력, 욕심,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복락을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리가 멈춰 있는 자리,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어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